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권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아까 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하나님의 일꾼인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3장에 하나님의 일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또 로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반을 딱 잘라서 1장부터 8장까지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4장까지는 반, 거기에서 또 반을 자르면 외롭게 되는 칭의의 과정이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죄에 관해서 쭉 나열하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있었고, 심판에서 그러면 모면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3장에서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이야기를 1장부터 4장까지 기록하고 있었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5장에서 있었고, 이것은 화평이 된 것은 하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이다.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이다.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장. 7장에서는 율법에서 그러한 자는 자유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에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았는데, 우리가 율법에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율법에서 7장에서 해주고, 그러면 믿는 자들은 성령을 안에서 거룩해져 나간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9장에서부터 11장은 특별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믿게 하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이 미래의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론에 관해서 쫙 끝났고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12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기쁜 것은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 얘기가 하나님의 기쁨, 즉 12장에 있었습니다. 13장에 하나님의 일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범위가 넓어져서 보니까 믿지 않는 그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일, 순종에 관해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서 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이 로마서가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해서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나 또한 자신 또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로마서가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3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에 관해서 말씀한다라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백성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법이 있고 세상에 또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3장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이, 지키게 하는 정직한 권세자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또 누구를 세웠습니다. 국회의원을 세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죠.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권세자들이 정직한 권세자들, 정직하게 행하는 그 권세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법을 잘 지키는 신앙인, 신실한 신앙인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죠. 그래서 13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번 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3장의 구조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가. 오늘 13장은 14절까지 아주 짧습니다. 짧은데 반을 쫙 나누면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내용은 세상의 권세자들, 즉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불복종할 권리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대치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후반부에는 신실한 신앙인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실한 신앙인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실천편입니다.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늘의 법은 바로 무엇이죠? 사랑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꾼들은 하지 말라, 소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살간도, 거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 얘기했습니다. 적극적인 의무는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소극적인 성화 과정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성화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런데 이 적극적인 것을 하게 되면 소극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한다 라고 하면 도둑질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 것을 탐하게 됐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웃에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인 의무를 우리가 먼저 잘 하게 되면 소극적인 의무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현 국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하는데 나는 세금을 안 내고 그래서 탈세를 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열심히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하죠. 성도는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살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적인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직한 권세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죠. 그는 목사로, 전도사로, 또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르면 되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준법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사회법을 잘 지켜나가야지 그래서 사회의 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복종. 그래서 대통령이 불교 신자네. 그리고 미신을 믿어. 그래서 우리는 쫓아가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든 안 그렇든 누가 세웠다고요?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신 거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두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정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이 하나님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그 법의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법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이렇게 됐습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이 사회에서 그 사람한테 여기에서 거스리는 것이 만이 아니라 사회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됐다고요?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어떻게 해요?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회법을 안 지켰습니다. 나라의 법을 잘 안 지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하냐? 심판을 받게 된다. 불러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을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는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경찰 옆에 갈 길을 걸릴까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 세상 권세자들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 악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권세에 관해서 두렵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법들을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잘 지켜서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법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사회의 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하나님의 드린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지. 그리고 조세 바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 나라의 그 의무는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헌금을 다 드렸어. 그러나 나는 이거는 잘한 짓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하나님이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웠고 그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치자들을 왜 따르라고 할까요? 왜 따르라고 할까요? 그 통치자는 누구를 위해서 세웠느냐? 만약에 요즘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누었지만 묻지마 폭행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칼부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지키는 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안전이 위협당해요. 그러면 이 통치자들을 세워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요. 그리고 못하게 해요. 방지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질서를 지키는 것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권세자들에게 세워서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이 나라의 법들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권세자들을 세워서 이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것을 세워놨다라는 것, 그 사람들을 세워놓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번에도 그 칼부림을 했을 때 17살의 청년이 그 학생이죠. 학생이 그 사람이 다시 오는 것을 무서움도 무릅쓰고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피를 흘려서 막 하는데 그 지혈을 1시간 동안 하고 있었대요. 피를 쓰러져서 여자가. 그래서 그 부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따님이 지금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셔서 병원 실려가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신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상을 주죠. 나라에서 상을 주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되죠? 벌을 주게 되죠. 교도소를 가게 합니다. 이렇게 질서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권세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질서가 안정이 될 때 나의 안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가 만약에 악을 우리가 만약에 행했어요. 그러면 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그리고 악을 행했으면 여기에요 벌을 주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려워서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심에 따라서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통 준수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본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신 것이고 세운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6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금을 잘 내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정직하게 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직하게
기업을 잘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더 정직하게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을 정말 보면 다 이롭게 하는 것이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 세상에 어떻게 해요?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잘 지켜야 되고 교통준수 잘 지켜야 됩니다. 세금 바르게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하는데 보면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하죠. 작게서부터 크게까지. 이런 모든 것들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국가의 권세에 적극적으로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그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잘 뽑아야 되는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인 것입니다. 아유 그냥 누구나 세우나 맨날 싸움만 하니까 그냥 뭐 누가 되든 뭐 상관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여기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잘 세워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또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도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이 국가의 안정 질서를 이루어가게 대리 통치자로 세운 것이니까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봐봐요. 불의한 권세자가 있습니다. 불의한 권세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애굽 땅에서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다가 보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 유대 사람들 아들이게 되면 죽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바로의 명령에 복종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건강해서 내가 가자마자 벌써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것이 즉 세상의 권세가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불의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일이다. 이것은 12장 21절에 말씀한 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불복종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자가 불의를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세에 불복종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 그것이 아까 얘기를 했었죠. 생명 출산할 때 히브리 산파 어떻게 됐어요?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할 때는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그 독일 사람들이 이 2차 대전 때에 이 나치 정권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학살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나치 정권에 저항해서 유대인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 숨겨가지고 많이 살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나라의 정권에 불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에 불복종할 권리도 있습니다. 모든 불의한 권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할 때는 우리는 복종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할 때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쫓아내서 야 너희들 복음 전파하지 마.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다 막았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 그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때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될 때는 그것을 우리는 안 들을 권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유명하죠. 일제시대 때에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됐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복음 전파하는 것에 배치되는 일,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는 것, 이것을 거부할 우리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세상의 법과 어떻게 돼요? 어기게 됐죠. 세상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모두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세상의 법을 어기게 된 거죠. 그러면 세상의 법은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상의 법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라는 것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의 삶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어떻게 해요?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했죠. 그럼 결과 대가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세상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건지시게 되었지만 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어기게 되면 세상의 법을 어긴 법대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의 법을 양보하면서까지 사회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법을 순종으로 사랑하면서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어기는 법,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법을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못 모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어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아셨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나는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속이는 것은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래서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여기 세상의 법을 잘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4절까지는 신실한 신앙인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하나님의 일꾼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 즉 하나님의 일꾼이 지켜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신실한 신앙인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것이고, 세상의 시민으로서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먼저 또 뭘 지켜야 돼요? 천국 백성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지금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다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이 다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는 간음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살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 그 자는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즉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도 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데, 저 사람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아프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 소극적인 하지 말라의 이 명령이지만, 이 율법이지만, 우리는 그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법 안에 그것을 지키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간음하지 않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남의 것 탐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같은 거 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또 짐을 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것도 이 사랑 외에 빛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주님부터 뭘부터 사랑해야 되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 있을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또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자녀가 그 배우자로서 저가 바라는 것은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였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줄 압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풍성하게 부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정말 죄인 같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면 사랑을 하려고,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상처를 주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서로 줬으면 어떻게 돼요? 실수로 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과를 하고 다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상대가 괴로운지, 어떻게 하는지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느낍니다. 실수로라든 무엇을 하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게 됩니다. 가령 우리는 자녀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모른 채 합니까? 그러한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너무 막 나가니까 이 무슨 양심에 화인 맞은 세상이라서 요즘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많은 것을 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애를 갖다가 팽개쳐 놓고 어떻게 해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집에다가 놔두고 나가서 결혼을 해서 따로 살았죠. 학대로 고소가 됐습니다. 어쩌다가 와서 밥을 뭐 챙겨줬대요. 요즘에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껴진다면 저는 정말 되게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내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자녀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만큼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저를 보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파하시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 몸 지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악하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또 똑같이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심판 때가 다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알거니와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나라가 완성될 마지막의 역사의 종말을 내다보면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기의식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전한 실현이 가까이 왔다. 그때 당시에도 가까이 왔고 지금도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더딘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징조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거의 지구상에서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얘기했습니다. 자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 없이 세상의 육신적인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 몰두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11절부터 14절까지는 성 어거스틴이 여기에서 회심하게 된 이 내용을 가지고 회심하게 되었던 그러한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이 밤이 깊고, 사탄이 활동하는 시기를 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낮. 그 나라의 완성을 예고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얘기합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더 밤이 어둡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활동하는 시기, 정말 힘겨운 시기, 지금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곧 올 것입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내가 이런 사소한 것에 이제는 꿰쳐서 내 자존심 상해. 내가 뭐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에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 뭐죠?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는 자는 아까처럼 뭐라고 했어요?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적극적인 성화의 과정, 그리고 뭐 하지 말라 소극적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이거 하지 말라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방탕하지 않게 됩니다. 단정히 행하게 됩니다. 술 취하지 않습니다. 음란하지 않습니다. 호색하지 않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내 마음 상태는 어떻게, 성도로서의 일꾼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취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딱 요약이 딱 됩니다. 오늘 13장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의미고, 내 삶의 표현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어떻게 해요? 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자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세상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준법 정신이 있어야 된다. 법을 지키는 것이 더욱이 하나님의 성도로서는 더 잘 지켜야 된다. 세상의 사람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할 것은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세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의한 그러한 권세자에게는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할 권리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치되는 그러한 상황일 때 우리는 불복종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있겠습니다.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복을 입고 하자. 한복 입고 운동해 봐봐요.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를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나라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